오늘 본문이 약간 좀, 저희들 불편한 본문이기도 한데, 성서 정과에 따라서 이제 복음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 본문을 전하게 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Y-O-L-O.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You only live once. 이런 이제 말의 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에 래퍼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한 곡, 더 모토라는 이제 곡의 이제 가사에 나오는 말인데요. 랩 차트에서 1위도 하고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좀 유행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욜로라는 이 영어 말 뜻을 이제 보면은 너는 한 번만 산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흔히 이제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전생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윤회를 믿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이번 생은 다 처음이고 이게 이제 한 번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이번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욜로족이라고 여러분 불리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즐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라틴어 중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기회가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놓치지 않으려 하고 최대한 즐기려 할 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지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육체적 능력, 사회적 지위,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또 육체적인 면도 다릅니다. 사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질병을 겪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할 마음은 충분히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한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이 악인이 다수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서 통치할 때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 정의, 평화 이거는 우리가 좀 관심 끄고 나만 잘 사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 밑에는 여러분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런 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으니 스스로 보호하고 해를 입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굳이 나서봐야 득될 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여러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찍혀봤자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악한 통치자 밑에서는 더욱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악한 권력자에게 희생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아합 왕이 자기가 사고 싶은 땅 팔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봇이 죽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보면 여호야긴 왕이 자기를 비판한 예언자 우리야를 이제 애굽으로 망명까지 갔는데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서 죽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약 시대는 헤롯 대왕 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더라도 악한 왕의 통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통치자 밑에서 살면서 오늘날 말하는 욜로, 한 번뿐인 인생, 기회를 잡고 최대한 즐기자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오히려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헤롯과 헤로디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오히려 악한 통치자를 비판하고 그에게 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걸 보여줘요. 하지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악한 통치자에게 저항할 때 돌아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런 걸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받는 상품, 상금, 진급과 같은 그런 포상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받고 심지어 여러분 목숨까지 있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통치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고 복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 목숨이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며 세상 권세자가 아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하려면 일단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마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부활이 중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이 유대인들, 로마 시민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박해받으면서 순교했던 이유도 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순교자 한 사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 그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과 9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른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악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악인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악인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직접 세례 요한을 사형시키도록 명령하는 헤롯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헤롯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말하고 오늘 본문의 헤롯은 그의 아들, 흔히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흔히 헤롯 안디바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이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정치적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이제 삼은 거예요.
빌립은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 동생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형제가 죽었을 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다른 형제가 형수나 제수를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는 그런 문화적인 면이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마도 헤로디아를 이 헤롯 안디바가 아내로 삼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디바는 사실 이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와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헤로디아와 또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아마도 레위기 이제 18장이나 20장 보면은 이제 근친상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근거로 이제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이제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 악인은 그렇게 지적하는 걸 참지를 못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가 두 번째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만약 헤로디아가 강제로 이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게 됐다면 여러분 당신이 행한 그 일이 불의하다, 잘못됐다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고맙겠죠. 여러분,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문제를 제기해 주니까. 그리고 무척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잘못된 일, 불의한 일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은 오히려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했다는 점에서 이 결혼은 헤로디아도 여러분 원한 일이었던 거예요. 헤롯 안디바만 원한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만 육체적 욕망에 빠져있던 게 아니라 여러분 헤로디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무엇보다 헤로디아는 여러분 육체적 욕망을 이용해서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편 빌립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큰 권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안디바를 자신의 권력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게 잘못됐다 하고 문제를 삼고 떠들고 있으니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했던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여러분 본다면은 이 헤롯과 헤로디아 둘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헤롯보다는 헤로디아가 더욱 나쁜 악인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20절에서 알려주듯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보호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 50보 100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해도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 이 헤롯 역시 헤로디아와 그리 다르지 않은 그냥 악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돼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는 헤롯의 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짜 악인의 특성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한 번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생각한 사람은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인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1절을 보시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이 생일잔치를 여는 거예요. 보통 생일잔치 때 이 헤롯이 상을 주는 버릇이 있던 것을 헤로디아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는 한 번뿐인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이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헤로디아가 그 잔치 자리에서 춤추도록 자기 딸을 부추겼는지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치 자리에서 이제 흥이 오를 때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본 헤롯이 뭔가 상을 내리려 했다. 이렇게만 이제 설명합니다. 22절을 보면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23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런 헤롯 안디바의 말은 여러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든지 줄 수 있는 권력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 참여한 대신, 로마의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과장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교만한 말이죠. 그런데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제 딸이다 보니까는 뭘 하기 전에 엄마에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야기의 전개를 좀 우리가 보면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렇게 순수하거나 착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딸은 여러분 엄마 헤로디아가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머리를 원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물로 그 머리를 달라고 말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 소반에 그 머리를 얹어주니까 그걸 정말 헤로디아에게 이 딸이 갖다 줍니다. 보통 사람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악인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악인 3인방이 나오는데 이런 악인들 주변에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을 때 실제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소반에 얹어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악인 주변에는 그 수족 노릇하는 또 다른 악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악인들이 창궐한 세상에서 의인이 얼마나 어이없게 무기력하게 희생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악한 통치자들이 있는 세상의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세상, 악인이 통치하고 의인을 죽이는 불의한 일이 발생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부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때가 됐으니 끝까지 믿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 이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처럼 이제 행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젊은 분들은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좀 참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젊은이들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 한번 목숨 걸고 이거를 바꿔보자. 불의한 세상을 바꾸려고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내가 괜히 나서다가 손주나 우리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그냥 조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극적인 세상, 악인이 의인을 희생시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명성이 전해졌을 때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헤롯은 한 번 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사에 이제 등장을 하셨을 때 헤롯이 한 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지금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과 27절에서 언급하듯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기 때문이에요. 죽이지 않았으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헤롯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복음서를 이제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그 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 여러분 6장 12절 앞에 조금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헤롯이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목을 베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제자들도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 요즘 말로 하면은 멘붕, 이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믿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부활을 증거하는 삶, 그건 무엇일까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원수로 여기며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평안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장사 지낸 것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묻히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맨 앞부분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의인을 희생시키고 죽이고 진실을 묻어버리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이전에 올바른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고 여길 정도의 사건이 벌어진다고 알려줍니다. 사실 이런 일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제 체코 프라 대학의 신학부 교수 총장을 역임했던 이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만 카톨릭에 이제 저항하다가 재판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종교 재판관은 입장을 번복하면 파문 그리고 사형을 면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회유합니다. 회유를 이제 거절하는데 얀 후스가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화형대 위에서 근데 얀 후스가 외칩니다. 지금 너희는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하지만 100년 후에는 불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얀 후스가 이제 화형당한 해가 141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102년 후 1517년에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길 일으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얀 후스가 말했던 그 100년 후의 백조가 마틴 루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마틴 루터도 얀 후스의 저수를 읽은 후에 우리는 알든 모르든 후스파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 통치자는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죽이면 다 끝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목숨은 하나뿐이죠. 이번 생은 여러분 한 번뿐이에요. 그 하나뿐인 목숨, 인생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내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
너의 이번 생은 끝이다. 이렇게 공포 통치를 합니다. 이런 악한 통치자, 불의한 권력 앞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대담하게 저항했습니다. 물론 목숨은 하나이고 인생은 여러분 한 번뿐이지만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헤롯이 스스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2번이나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떠올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헤롯에게 목베임 당해 죽은 세례 요한의 삶이 그대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크나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죽을 때조차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 주실 분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 그리고 부활을 믿을 때 이 세상의 악한 권력에 복종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살기보다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한 번뿐인 인생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즐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 행복한 삶, 부귀영화를 꿈꾸는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에 맞서야 됩니다. 이 목숨을 여러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협박하고 죽음의 공포를 불어넣는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헤롯이 고백하게 하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 안에서 올바른 일을 했음을 증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며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